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7절 그리고 15절 1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7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리고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9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 23장 7절 그 다음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고 달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좀 선한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말이야 참 정직해.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말이야 참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이야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간의 인격을 이처럼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눈 달고 있고 코 달고 있고 입 달고 있고 귀 달고 있고 머리 있고 손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보자마자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저렇게 또 평가하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면 어디에 가도 천국인 것이고 마음으로 지옥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자, 성공자와 실패자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빌립과 안드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성공자와 실패자가 생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그곳엔 남자만 5,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치면 대략
한 12,000명 정도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몹시 허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빌립은요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비상한 머리로 빠른 속셈으로 이제 계산을 머리 굴리는 거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봐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여기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지금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버렸고, 떡을 사려고 해도 대충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군중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빌립은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는 잘 몰랐나 봅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았을 텐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빌립은 주님께 보고하기를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빌립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뛰어나요. 지식은 뛰어났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빌립과 생각이 방향이 달랐어요. 그는 결국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는 주님께서 먹이라고 하셨으니 이 땅이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져도 먹일 수 있다는 이런 성공자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분명히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방법을 찾았는데 무슨 방법을 찾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빌립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날이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라고 구해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빌립처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바로 무리들을 둘러본 거예요. 먹을 것이 혹시 있는가? 그리고 쭉 둘러보니까 마침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린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부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린아이가 가진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으로 들고 갔습니다. 주님은 그 위에 기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두 손으로 받아주시고는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만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 여러분, 2022년도가 벌써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올해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거 못하겠구나. 혹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믿고. 이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돈이 수백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지금 주머니에 수백만 원이 있어도 그건 다 그거는 뭐예요?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일이 결국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사람과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과 선인도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악인, 선인도. 그래서 두 사람의 또 예를 듭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 없고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요. 순간적으로 악하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 마귀가 들어왔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이 벌써 배반자 가룟 유다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먼저 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런 자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께 물어보시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꾸 물어요. 왜? 배반할 줄 아는 배반할 사람을 예수님을 팔 사람을 왜 예수님 안 부르면 될 걸 왜 부르셨습니까? 하고 묻는데 환장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교회 가끔 하면서 가시더라고.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있겠죠. 가룟 유다를 부르신대. 근데 외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캐논이라고 합니다. 성경 66권 이걸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 해요. 이거 말고요. 또 성경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천주교가 잘못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이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만 인정합니다. 성경으로, 캔론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는데 천주교는요, 위경, 외경을 다 똑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위경, 외경까지 붙어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게 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외경이라는 데 보면요, 가룟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가룟유다는 빈민촌에 술주전명이 아버지 밑에서 누이 동생과 자랐습니다. 딱 두 형제. 그는 자랄 때부터 성격이 삐딱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향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 누이 동생은요, 술집의 작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외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해서든지 돈과 권력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 지났어도 예수님이 돈을 벌게 해주지 않고 권력도 얻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세상에 메시아를 믿었던 그 예수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룟유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헛수고를 하지 않았느냐. 아,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부가 되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던 가룟유다의 이 기대가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죽여도 아주 극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가룟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일까요? 은 30냥 이거 갖고 부자 되려고? 아닙니다.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요, 종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의 몸값이 은 30이었어요. 여기서 짐작이 안 되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인 은 30을 제사장에게 받고 있을 판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가룟유다의 그러한 행동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을 돈이나 권력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같은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역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가룟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격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급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는 결점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생각의 바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고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비록 부인했지만 그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자마자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빨리 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어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인격적으로 약점이 많아요. 여러분,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화장실 가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닭고기 먹으면 닭고기 맛있는 줄 알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더라고. 그래서 난 깜짝 놀라기도 하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약점이 없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악하면 그 위인도 악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인격적으로 결점이 많아, 약점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나를 악한 인간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좋으면 인격적인 약점이 있어서 혹시 죄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 번째는요, 행복하고 싶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과 불행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사람들은요, 오래된 같은 집을 짓고 자가용을 타고 집안에 호화로운 가재도구가 가득하고 호의호식하며 살지만 살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참 행복도 마음에서 나오고 인간의 불행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행복으로 꽉 들어찬 사람은 가만히 깐 우박집에 살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주위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내 남편 무능하다고 내 남편 탓하지 마세요. 내 마누라 꼴보기 싫다고 탓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올 한 해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한평생을 두고 인간과 그 잠재 능력에 대해서 연구해온 심리학자가 있는데 알프렛 아들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 있어 가장 놀랄 만한 특징의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 있다.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놀랍다는 거죠. 이런 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남편이요 캘리포니아의 한 육군 교련소에 배속되었습니다. 함께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정은 열악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대와는 딴판이었어요. 모래바람, 더위,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들과 인디언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고역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양친에게 자신의 시세를 한탄하면서 이곳에서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푸념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버지 부친의 답장이 딱 단 두 줄 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두 문장이에요. 두 사나이가 감옥의 창문으로 밖을 보았다. 한 문장은요. 한 사람은 진흙탕을,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이게 끝이에요. 이 두 마디 말이 그녀에게 잊혀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그녀는 현재의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감옥의 창에서 별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 낯설었던 인디언들은 친구가 됩니다. 새로운 세계에 자극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거기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변하게 했을까?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그녀의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파이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네 번째.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다윗처럼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마음이 뭐예요? 흔들림 없는 마음이에요. 시편 56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정직한 마음은 뭡니까? 정한 마음이 뭘까요? 정한 마음은 순결한 마음을 말합니다. 깨끗한 영을 지닌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 믿는 사람. 너무 실망할 거 없어. 높은 집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순결한 마음이 있으면 되고 깨끗한 영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으려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고민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깊이 기경해야 돼요. 이제는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칼칼 먹은 밭으로 언제까지 들어가 주려고 하십니까? 돌덩이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언제까지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춰놓은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뭐예요? 마음밭을 고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밭을 좀 고쳐라는 거예요. 근데요, 마음밭을 고쳐야 한다는 것은 잘 알아. 이 바꾸는 것이 근데 너무 힘들어. 마음을 바꾸래요. 도대체 무슨 마음을 바꾸라는 건가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마음을 바꾸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거짓된 미움을 바꾸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메토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거만한 마음을 좀 낮추세요. 교만이 아니고 거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도 무섭지만 거만한 마음도 되게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거만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굳어져 있는 마음이 이제는요, 감사로 좀 바뀌고요. 찬송의 마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찬송 몇 곡이나 부르십니까? 여기 하루 살면서 한 곡도 안 부르는 분이 있죠? 내가 너무 찍어볼까요? 네? 하루 살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면 내 굳어진 마음이요, 눈독듯이 싹 녹아요. 부드러워져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야 거만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의 밭이라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라고 했어요. 때로 부숴버립니다. 어떤 말씀도 다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립니다. 어떤 가시덤불이라도 다 태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우리가 집을 다 허른 집, 이런 집들을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집으로 바꾸잖아요. 우리 마음을 좀 리모델링 하라는 거예요. 2022년도에 고민할 건 뭐냐? 또 고민할 게 뭐냐? 내 마음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거지? 이걸 좀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도 붙여 주십니다. 마음만 리모델링 한번 해보면, 올해는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바꿀까, 리모델링 할까 고민하시면 이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에요. 거룩한 고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라 했는데 뭘 리모델링해요?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넓은 마음으로 리모델링 하라. 올해는요,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좀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평할 때 마음이 좁다, 옹졸하다, 인색하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넓은 마음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넓은 마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란 뭡니까?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은요, 끌어안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때 다 됐나요? 오후에 기도하다가 우리 재광희 성도님한테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광희 성도님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재광희 성도님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으니까, 너무 그리우니까 내일 예배 힘든 거 알아요. 좀 많이 아프세요. 그렇지만 내일 보고 싶습니다. 꼭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몸 좀 하면서 건들건들 좀 하시면서 힘드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왔어요. 저도 소름 돋았어요. 보는 순간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또 꼭 사랑스럽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사랑스러워.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좀 넓은 마음, 다 포용할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은 뭐예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은 뭡니까? 믿음의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과 절망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삶과 죽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과 질병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승리와 패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서 환경 보지 마시고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나이다 라는 신앙을 소유해서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좋은 생각을 품고 달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0년도 정말 넓은 마음, 큰 마음,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품고 달려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는 삶이 올해는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